열리는 월드컵 축구 대회가 21번째 열리고 있습니다. 각 대륙을 대표해서 32개 나라가 자기 나라의 명예, 자기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온 정성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생명을 바친다고 하는 다짐 속에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지금 러시아에서 축구를 통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축구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주간에 의미 있는 두 나라가 서로 맞붙었어요. 여러분이 지도를 이렇게 펴보시면 저 남유럽 쪽에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강대국이었어요. 맞붙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도 역시 세계를 제패했던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붙어 있어요. 그 의미만 봐도 여러분 두 나라 관심이,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떨 거다 짐작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와 일본 경기하는 것보다 더 사실 두 나라의 명예가 걸린 실제 전쟁보다 더 치열한 것이 축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에서 가장 공을 잘 차는 선수들이 모여서 프로팀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두 나라가 러시아 월드컵 대회에서 지난 주간에 맞붙었어요. 경기 보신 분 계신가요? 또 뉴스를 통해서 아신 분 계신가요? 결론은 두 나라가 3대3으로 비겼습니다. 스페인 축구 강국일 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앞에 자존심 강한 그런 제국입니다. 그 나라 대표 선수로 차출된 그 축구 선수들을 축구 전문가들이 표현할 때 등급을 매겨가지고 예를 들면 A, B, C, D 등급으로 나온다면 스페인 국가대표들은 A 아니면 A 플러스에 해당하는 최고의 선수들로 조합된 그런 팀이다. 그래서 우승 후보 예상할 때 첫 손가락에 드는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맞붙었던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 그냥 좀 차이는 있는데 그 나라 대표 선수들 수준을 평가할 때 B 플러스에서 A 속하는 선수들이다. 두 나라가 붙었잖아요. 저는 그 나라 경기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세계에서 제일 공 잘 차는 현직 선수가 있는데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 경기에서도 사실 3골을 혼자 넣었어요. A 아니면 A 플러스에 속한 상대방 11명을 상대해가지고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11대1로 싸웠다 이런 평가를 하기까지 그 호날두 선수의 활약은 대단했어요. 몸값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선수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 경기 마친 다음에 인터뷰를 하면서 한 말, 여러분하고 꼭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경기 내내 나는 우리 팀을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다. 우리 팀, 이 포르투갈 대표팀을 위해서, 우리나라 포르투갈을 위해서 나는 경기 내내 90분 동안 헌신했다.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공격수입니다. 여러분, 공격수는 상대방 골대 근처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워낙 상대방 팀들이 빼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그곳에만 가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수비 지역까지 내려가서 때로는 중앙 그 운동장 가운데에서 내가 필요한 그곳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가가지고 있는 힘껏 온전히 90분 동안 그렇게 온 운동장을 헤집고 다닌 선수가 호날두 선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혼자 3골 넣었어요.
그리고 그 경계를 마친 다음에 감격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를 표현하면서 나는 우리 팀과 우리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선수가 우리나라의 팀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독이 야, 너 공격수인데 공격만 하지 말고 우리 팀이 어려울 때 저 수비수 가서 좀 도와줘라. 그 명령에 의해서 내려간 건 아닙니다. 중앙에서 지금 치열하게 볼을 다투고 있는 너 공격수지만 좀 힘들지만 정말 어렵지만 저 중앙에까지 가서 좀 도와주고 와라. 감독이 명해가지고 간 거 아닐 겁니다. 그런데 경기를 마친 다음에 호날두 선수는 감격과 기쁨 속에 나는 우리 팀을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그 보람, 감격이 크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자원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누구 명예에 의해서거나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에 깨워서 손을 내밀기도 하고 발을 움직이기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공동체가 사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역 인생 경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내 일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호날두 선수가 경기 마치고 온 세계를 향해서 나는 우리 팀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노라고 당당하고 자신있고 보람있게 고백하듯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대광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는 헌신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첫 경기 하는 게 내일 밤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앞에 저 나라는 조그만 나라고 정말 축구 경기로서는 유명한 나라가 아닌데 저 나라가 스웨덴을 이겼다. 그리고 저 나라가 막 16강에 올라갔다. 8강도 갔다. 4강에 대한민국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권역을 대표로 해서 뽑힌 나라니까 사실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 나는 우리 팀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온 마음 청성 내 생명을 걸고 헌신했노라 인터뷰하는 선수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겼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우리나라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번 경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우리나라가 기적처럼 이런 강팀들을 이기고 세계 앞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랑스럽게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믿는 우리나라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수들도 막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 그리고 사도 바울 두 사람과 관계는 참 특별한 관계입니다.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통해 말씀을 받았고요.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요. 사도 바울 때문에 옛삶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산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누구냐면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종이라 할지라도 하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우리는 한 형제요 우리는 한 동족이라고 하늘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이 안방에 들어와라 우리 함께 찬송 부르자 함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자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배 공동체로 하나를 이루었던 가정이 빌레몬 가정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영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세 사람에게 지도했던 사람이 목자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빌레몬보다 나이가 많다고 표현합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륜뿐만 아니라 인생 경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고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요? 종을 용서하는 것은, 잘못을 다시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기독교 가치고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앙의 가치니까 목회자로서 교회 지도자인 너가 이 뜻에 순종함으로, 너가 이것을 행함으로 온 성도들이 본받을 거다. 교회를 위해서, 너와 관련된 성도를 위해서 너 해야 되지 않겠냐. 얼마든지 권면할 수 있는 관계가 사도 바울과 빌레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인지를 사도 바울 스스로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스스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단에서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시니까 그가 입을 열고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교회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막 가슴에서 솟아나는 감격과 감동 속에 그 고백을 토해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감동시킨 예수 그리스도, 비록 거꾸로 매달린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되었다.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왜요? 마음에서 이는 감동, 감격, 그 자원하는 신앙 고백이 그를 지금 끌고 가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슴이 채워지기를 소원하고, 그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늘의 은혜 앞에 가장 신령한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가 있나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다고 공부하는 아들 딸 봤습니까? 명령해가지고 감동으로 일하는 일꾼 여러분 봤습니까? 진정한 기적은 한 인생이 바뀌고 한 공동체가 힘을 얻고 한 가족이 완전히 새로운 가족 되는 그 과정에 명령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누가 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공동체나 개인 봤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을 때 어디 저 앞에 저희 아들이 나타났어요. 이 말씀을 저 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비춰봤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이 이해되는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나는 너 아버지다. 그러나 그것보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제가 그때 대전에서 사역을 했는데 대전 근처에 아주 놀기 좋은 개울가가 있었어요. 한여름에 개울가에 우리 애들 데려와서 노는데 갑자기 아들이 사라졌어요. 둘러보니까 그 이렇게 깊은 그 웅덩이 있잖아요. 거기 빠져가지고 오르락내리락 이제 막바지 순간에 이제 들어가는 그 상황이었어요. 결론은 제가 구했어요. 온몸이 파래지고 입술까지 다 파래지고 마지막 그 순간에 제가 구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들에게
생문학적인 아버지 입장을 떠나서 요구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니까요? 저는 그에게 생명의 은인이지 않습니까?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평생 살면서 생명의 은인으로 저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명하든지 어떤 걸 요구하든지 사실 가타부타 이렇게 저렇다 변명하고 그럴 입장이 아니에요. 제가 살려줬으니까요. 사도 바울과 빌레몬 관계가 그렇습니다. 빌레몬도 사도 바울 통해 예수 그리스도 소개받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지옥 인생 될 불쌍한 인생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이요. 그런데 얼마든지 주 안에서 신앙 가치로 명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으나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결론은 왜요? 진짜 사랑하니까요. 진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대신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너에게 사랑으로서 간절히 구하노라.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감동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다고요? 명령이 아닙니다. 요구가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를 온전히 주관내셔서 새 사람 되는 과정은 사랑의 간구에서 오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간구한다. 여러분 아들에게, 여러분 딸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동료에게, 옆에 있는 성도에게 진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래줬으면 좋겠다.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고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언제 변화되나요? 언제 감동받나요? 언제 새 사람 되나요? 언제 스스로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새 사람 되나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호날두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공 잘 찬 선수입니다. 사실은 감독이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에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스스로 공격수지만 저 뒤쪽에 있는 수비하는 곳까지 자기도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지만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승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 때문에 중앙에까지 달려가서 우리 팀을 위해서 애쓴 호날두 선수 경기를 마치고 고백할 때 나는 우리 팀을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노라. 여러분 후회하는 가운데서 얘기할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에도 자랑스럽다고 하는 가치에서 얘기한 겁니까?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 경기 육신에 보여 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호날두 선수가 있다면 우리가 헌신하고 고백할 가치는 이 세상 가치가 사실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 있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내 아들과 내 딸이 내 눈앞에서 그렇게 사역 감당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성화가 오늘 1,000번째 마쳤습니다. 성화는 일평생 이 본문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빌레몬과 같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의 소원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보십시다. 여러분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 이 오늘 본문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써낸 편지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기도에 감동이 많이 묻어나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썼고, 기도하면서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를 빌레몬에게 보냈던 것 같아요.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최고 중심적인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가슴에 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고, 내 딸이 이렇게 감동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시켜서가 아니고 요구해서가 아니고 어떤 의무나 어떤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감사 가운데, 감격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열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쓴 거지요. 하늘의 하나님께 내 아들과 딸을 의탁하면서 간구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빌레몬을 감동시켜 주시듯이, 사도 바울 속에 그런 소원을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역사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간구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명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고 권할 수도 있으나 사랑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최고의 변화는 뭔가요?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쳐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새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신앙 고백자가 되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종이 변해요. 초대교회의 일꾼이 되고요. 도망자가 변해가지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일꾼의 신복이 되고요. 아무 쓸모없는 버려진 인생 같은 도망자가 변해서 세계 복음화의 중심 인물이 되는 이 변화, 오네시모가 변했다면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있는 내 아들도,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딸도, 내 속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도 하나님이 새 사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요. 종이 변하여 일꾼이 되고, 쓸모없는 인생이 변하여 참 자연이 되고, 아무런 정말 의미 없던 도망자가 변해가지고 초대교회 믿음의 용장이 되는 역사가 이 사도 바울의 헌신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지만 이 촉매 역할,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복된 일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식의 설득으로 됐나요? 사도 바울의 육신적인 명령에 의해서 됐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 우리에게 가르쳐준 부분이 있다면 사랑으로서 구하는, 사랑으로서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사랑으로서 그 가슴에 정말 호소하는 간구, 기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새로운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내 남편과 아내와 가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도구가 있다면 사랑의 간구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쓸모없는 저 인생이 하나님의 용장이 되고 믿음의 용장이 돼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돼요. 사랑의 간구에 의해서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전에는 그는 도둑이었다, 예전에는 그는 종이었다, 예전에 그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도망자였다. 그런데 오늘 보면 너에게도 내게도
하나님 나라에게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도 너무 유익한 복된 일꾼이 되어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새 것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자원하는 데는 감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감동시켜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양실에서 이렇게 화면을 보는데 두 모녀가 우리 예배당으로 들어오는데 양쪽 손에 무겁게 들고 오는 게 이렇게 보였어요. 가장 행복한 남편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김강남 집사님, 우리 박선희 권사님이 딸 김현정 우리 청년하고 양손에 귀향을 들고 갔어요. 직감적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유치부 선생님이시니까 유치부 애들을 위하여 죽을 써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전에도 쭉 그래왔어요. 근데 얼마 우리 김밥을 나누는 과정 속에 좀 멈췄다가만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치부 부장님이 교사된 우리 박선희 권사님한테 명을 해가지고 죽 쏜 거 아닐 겁니다. 목사인 저가 명해가지고 권해가지고 유치부 어린아이들 먹이라고 죽 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 일부 예배 드린 과정에 그랬어요. 제가 짐작컨대 오늘 애들이 보는 먹는 거 볼 때 권사님은 정말 행복하실 겁니다. 애들이 맛있게 먹는 그 장면을 보고 기쁨에 겨운 복을 받을 겁니다. 시켜서 하는 거 아니요. 자원내에서 사랑을 전하는, 자원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원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죽을 먹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이 땅 이 민족과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변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간구의 방법이니까요. 일부 예배는 역시 우리 이영근 집사님이나 오신환 집사님이나 자원하여 봉사하는 분들이 여러 분 앉아 계셨어요. 여러분 2부에 오셨지만 일부 예배 때 온다고 하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명해서 온 거 아니에요. 자원해서 일부 예배 드리고 차량 운전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 매주 오는 거예요. 역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언제 감동이 있습니까? 언제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사랑의 열매가 열립니까? 자원할 때요. 그렇습니다. 자원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헌신하면 너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모두를 유익케 하는 하나님의 열매가 되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때에 나를 있게 한, 나를 서게 해 주신 그 뜻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을 온전히 주관하시면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러워요. 내일 저녁에 우리 막 손바닥에 땀이 나도록 우리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 나오세요. 광장으로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막 손에 불이 나도록 막 손뼉 치세요. 그렇게 명령에 의해서 응원한다면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 감동을 잊지 않습니다. 누가 나와라 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 자원해서 왔습니다. 응원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감동과 감격의 원리를 알았어요. 내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원 내에서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하는 너의 일이 되기를 소원한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시켜서 하지 마세요.
자원함으로 감사로 나갈 때 그가 성숙한 자고 사랑받을 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고백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할 때 감격, 감동, 모두에게 유익되는 사도 바울에게 신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용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고백으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390